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 자녀 교육, 특별히 조기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도 하고, 어릴 때 운동하고, 예능계로 가려면 어릴 때부터 그 예능을 잘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 선수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스케이트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참 중요한 얘기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어릴 때에 잘 배워야 돼요. 그죠? 나중에,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말 3살 버릇이 8 간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런 말씀을 했나, 그죠? 어린 나이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우고, 어릴 때 예절 교육을 바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애들, 대학교 간 애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어렵지요. 그럼요. 벌써 대학교 가고 결혼했는데 막 교회 이끌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반발하고, 그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참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세우고 어릴 때부터 이런 바른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강조하고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다음 세대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잘 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잠은 재밌고 좋지요, 그죠? 그렇다고 한번 고개를 끄덕하시고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누구?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누구? 다윗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어릴 때는 참 연약하고 그랬나 봐요, 그죠?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합니까? 아, 솔로몬아, 너는 나라를, 큰 나라 부국을 이루게 되고 너는 큰 복을 받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대장부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하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버지도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5절에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다 같이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식사 밥 먹는 거 그걸 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니까 오늘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에 일하고 하루 뛰어다니는, 그걸 피곤하게 생각하고 또 밥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혜를 따라가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지혜가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 힘들지요. 그러나 새벽기도가 내 생각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참 기쁜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직장에 인터뷰하고 됐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하다.
새벽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이가 들어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안 된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90세라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주님이 함께하는데 걱정할. 여러분이 늘 지혜를 버리지 말고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보면 지나고 나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군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7절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뭐요? 제일이니 제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지혜가 제일이니. 다 같이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에 많은 영어도 하고 세상에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좀.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고민합니다. 신앙이냐 직장이냐라고 하는. 신앙이냐 결혼이냐 그런 생각.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직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명철이 오게 되고 지혜를 가져오면 가정에 행복이 오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회사를 경영할 때도 명철이 있으니까 회사의 모든 인간관계도 잘 보게 되고 투자할 때 투자하고 거둘 때는 거두는 것이 있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건강도 가져오고 앞에서 말씀처럼 부귀와 장수도 오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면 모든 사업에 형통의 복이 오게 되는 알잖아,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그게 지혜죠, 그죠? 그 지혜로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게 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면류관도 주게 돼. 지혜를 얻게 되면 안 오는 복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읽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학교 공부보다도 너는 학교 무슨 과학보다도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도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왜?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법보다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니까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지혜가 뭐니? 제일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성 제일 아니 그 지혜가 제일이다 그런 얘기. 자, 10절의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보세요. 이 생명의 해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성경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길로 가.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공의 길을 가는 거 보면 성공하는 사람 되는 거지.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주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에 다 같이요. 시작.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셉과 모세, 다니엘 같은 사람 감옥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저들은 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은 지혜를 선택하게 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벨사살 왕, 수많은 그런 왕들이 지나가는데도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쓰임 받게 되는 거 보세요.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사단적인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길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4절의 말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니라. 중요한 것이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죠?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길로 가면 결국 그 마지막은 악의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밤새워 그런 일을 계획하고 나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있고, 이런 사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에 술을 마심이니라.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18절에 의인의 길은, 이런 건 막 붉은 색연필로 북북 그어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도 아마 그 새벽에 해 뜨는 거 보셨죠? 그죠? 해 뜨는 거 보신 분 계시지요? 저도 한번 그전에 오래전에 그 동해 바다에 가서 어떻게 그 해 뜨는 거 보는 것도 아주 날씨가 항상 좋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갔는데 흐릴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갔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그냥 저 동력의 새벽에 그냥 다 깨서 그냥 자다 깨다 해가지고 보는데 해가 말이죠. 그죠? 저 먼 바다에서 어두운데 둥그런, 그전에 제일 처음에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불구스레하게 돼요. 정신 차려.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다음 해가 막 금방 쏙쏙 올라오거든요. 조금 있다 보니까 조그만 붉은 그런 것들이 뭔가 조그만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해가 붉은 머리 쑥 올라오는데 말이죠. 얼마 지나면 전체 바다가 그냥 환한 빛으로 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은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렇지요. 저희 집안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에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지금은 어둡지만 이제 밝은 태양이 올라옵니다. 저는 예언하면 그대로 다 돼요.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지금 오늘의 삶에 어둡다, 캄캄하다, 힘들다, 포기하지 말아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두운 법입니다. 새벽이 오게 되면 점점 태양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쑥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여러분의 축복이니까요. 잠언 4장 1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다 같이 아멘. 악인의 길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어두움 같아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어두움이 그 가정을 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는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지 도저히 왜 항상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어디에 지키라고요?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과 건강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건강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되면 당연히 건강도 오지요. 육체의 건강이 오게 되지요. 23절은 오늘 4장의 오늘 새벽에 요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요절 말씀 그러면 꼭 외우세요. 꼭 외우고. 목사님 검사도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집에 가서 검사하고 다 외우세요. 이거 얼마나 귀여워. 23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거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돈이 수백억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뭐요? 지옥. 그래서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없어도 마음이 잔치를 하면 거기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여러분도 얼마나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왜 자꾸 속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다. 어디 영접한 거예요? 마음에 영접한 거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다 같이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그거 도둑을 막으려고 여러분이 자물쇠를 몇 개 하고 번호키도 하고 들어올 때부터 막고, 요즘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입구부터 막으니까요. 도둑들도 하기 힘들어요. 요즘 아파트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전 도둑을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세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와도 그래 들어와 오케이.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도 그래 잘 왔다. 마음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오케이, 욕심이 들어와도 오케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도 이게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여러분의 귀한 집에, 주님이 계시는 집에 여러분이 그 마귀가 들락날락 거리는데도 마음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무슨 돈만 지키려고 생각하고 건강 지키는 일에는 온 힘을 기울이면서 마음 지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혹들게 되고, 그러면서 꼭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탓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래도 다른 어느 과거 어느 때 6.25 때보다는 낫잖아.
우리가 로마 제국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하 동굴에 생활하던 그분보다 얼마나 우리가 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멀리 생각하는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늘 감사하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음란이 못 들어도록 여러분이 막아야 돼.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성공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성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성공을 도와줘요? 강효 박사님 제가 책을 보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어머님도 아들 충격으로 아들이 눈이 멀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먼저 돌아가시겠어요. 금방 먼저 돌아가시고 누나가 봉제 공장에서 그래도 자기를 키워줬는데 누나마저도 죽게 모두가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니까요 결국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과 수석도 그 맹인인데도 수석을 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우린 자꾸 환경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죠? 우리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자, 우리 다음 절을 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 한 100번 나오거든요. 다음에 하겠어요. 입에 대한 말. 또 눈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다같이 아멘. 근데 그 가운데요 요절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4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100점 잘 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늘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복된 날, 기도 응답의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